고대의 선지자들, 보통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인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고대 선지자들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 이미지를 잠깐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파헤쳐볼 학문적인 관점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는 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였냐?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정말 파격적인 두 가지 이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반박까지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지자라는 말 자체부터 좀 뜯어봐야 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자격증이 있는 직업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계시를 받는 통로나 도구 같은 훨씬 넓고 유연한 개념이었던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지자라는 역할이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그 의미가 변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사무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요. 예언 활동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많이 봐서 익숙한 혼자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고요. 다른 하나는 좀 미스테리한 집단으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한테 할 말은 하는 그런 고독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어떤 예언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바로 이 구절이 그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줘요.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저렇게 그룹으로 몰려다니는 직업적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부름받았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두 그룹을 확실히 구분해서 봤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현대의 비평학자들이 내놓은 아주 도발적인 이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언이라는 게 사실은 순수하게 자기들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저기 가나안 종교에서 빌려온 거라는 주장입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학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는 거. 둘째, 선지자들이 가끔 보여주는 그 격렬한 행동들이 가나안 종교 의식이랑 너무 닮았다는 점. 셋째, 공교롭게도 이런 예언 활동이 막 활발해진 시기가 가나안이랑 한창 싸우던 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정화되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처음에는 오염된 상태, 즉 외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거죠. 어때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첫 번째 이론도 충격적인데 두 번째는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아예 선지자들이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특히 우리가 아는 그 윤리적인 유일신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에요. 아니, 신을 만들어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윤리적 유일신론, 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생각이에요. 비평가들은 바로 이 생각을 선지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신도 같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냥 패배한 신, 약한 신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선지자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 우리 신이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 정의로운 신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요. 와, 이 한마디로 패배 직전의 민족신이 순식간에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도덕의 심판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 비평 이론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이론들에는 허점이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던져보죠. 이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과연 얼마나 단단할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첫 번째, 나비라는 단어 문제부터 보죠. 이게 히브리어 어원이 아니니까 예언도 외부에서 왔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이란 단어도 어원이 불분명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제사장 제도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입했구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가지고 기원 전체를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행동이 비슷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물론 겉보기에는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하는 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냈어요. 자해를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이건 그냥 비슷하다고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가나안이랑 싸우고 있는 판국에 민족의 정신적 리더인 사무엘이 갑자기 야, 우리 저 원수들 종교의식이 멋져 보이는데 좀 따라해볼까? 이랬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유일신 발명설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큰 구멍이 있어요. 첫째, 이 이론은 선지자들이 맨날 심판, 징벌만 외친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 넘쳐나는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 구원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론가들은 그냥 그건 나중에 누가 덧붙인 거야 하고 빼버려요. 너무 편의적인 해석이죠. 둘째, 선지자들이 제사 같은 모든 종교의식을 다 싫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한 건 마음 없는 제사였지 제사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비평 이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신만큼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신의 개념을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정말 섬뜩할 정도로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하고 끝나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오히려 그들은 누구였나? 라는 질문을 놓고 지금도 치열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맞다가 아니에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치열한 논쟁을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고대의 글들을 읽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